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 때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가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또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린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린 해마다 이제 이 부활절을 맞이하지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부활의 아침에 가장 먼저 무덤으로 달려간 사람들 그들은 이제 기쁨으로 갔던 것이 아니라 슬픔과 혼란을 가지고 그 무덤으로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따랐고 십자가 곁을 끝까지 지키면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사랑이 깊었던 만큼 이제 슬픔도 깊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아침에도 그녀는 무덤으로 갑니다. 그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전혀 생각 못했고 예수님의 죽음 그 앞에 슬픔으로 나갔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면서도요. 때로는 살아계신 주님이 아니라 우리가 들었던 예수님 또 익숙하게 기억 속에 예수님 또 내지는 습관적으로 만나는 예수님을 우리는 보러 나아가지 않는가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는 지금 누구를 찾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마리아가 무덤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돌이 옮겨졌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즉시로 달려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죠. 누군가 주님을 옮겨갔습니다. 이 말 속에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지만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눈앞에서 무덤이 비었다라는 것은 부활의 흔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의 마음은 여전히 절망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이 현장을 보면서 누가 치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무덤은 이미 열려 있었지만 마리아의 마음은 여전히 닫혀져 있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죽음을 이기셨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또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인가, 뭐가 문제냐면 바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것보다도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보는 눈이 닫혀 있다라는 게 문제라는 이야기죠. 마리아가 이제 울면서 서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마리아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동산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세히 우리가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정확한 문제 중에, 분명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녀의 마음이 문제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죽었다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눈앞에 예수님을 만났지만 또 예수님이 눈앞에 서 계셨지만 알아차리지 못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하나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못 믿는 게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 설정을 없다, 하나님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셔도 보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도자로서 해야 할 일은 그 닫힌 마음을 바꿔주는 일, 열어주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한마디 하셨어요.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이 마리아의 눈이 열려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라보니, 선생님 하고 부르게 되지요. 이게 이제 우리 부활 신앙의 핵심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는 주님과의 만남에서 시작이 된다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은, 또 우리가 요새 계속 강조하던 부분입니다마는, 예수님은 대중을 향하여서 말씀한 거 아닙니다. 단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우리 개인적인 만남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들었을 때에 이제 머리로만 알던, 지식으로 알던 그 부활이 이제 체험으로 깨닫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냥 듣던 이야기들이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이제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차리고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를 붙잡지 말라 말씀하셨고, 나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명령을 주시지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순간 이 마리아는 이제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게 될 때, 부활을 체험하게 될 때, 우리는 이제 그 두려움과 떨림에서 전도자로 바뀔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부활을 경험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하고 또한 이제 확신이 되었고 그가 변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우리가 만난 그런 부활의 주님을 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부활을 전하지 못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부활이란 이야기에 대해서는 들었지만 우리가 지식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무덤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바뀌어지면 그러면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주님 때문에 내 인생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만 있다면 또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이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부활을 어떻게 살 거냐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첫 번째 우리는 주님을 늘 찾아야 합니다. 무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 찾는 거죠. 슬픔과 실패와 과거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또 두 번째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겠고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나에게 늘 다가오셔서 말씀하신다. 또 개인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창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평강을 주셨습니다. 또 용기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얻은 것들을 우리 입으로 우리가 한마디 길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부활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이에게 소망을 주시고 눈물 가운데 있는 이에게 기쁨을 주시고 또 우리의 죽어가는 인생을 살리신다. 이게 바로 부활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여기 있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 음성을 듣는 그 순간에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원하기는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으로 또 일터로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